자, 오늘로서 갈라디아서 29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 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상고한 말씀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여기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는 말은 글자 자체를 크게 썼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글을 읽는 우리 성도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이 말씀들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니 집중하여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집중하여 들으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짓 형제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12절에 보시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겉모습을 좋게 보이려고 꾸미려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들의 실제 모습이 있는데 그 실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겉모습을 좋게 위장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죠? 거짓 형제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겉으로만 신앙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거짓 형제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이 좋은 척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울이 12절 13절에서 소극적인 동기와 적극적인 동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소극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욕망을 억질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 거짓 형제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좋은 척하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들이 신앙이 순결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존경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유대교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좀 심각하죠, 그죠? 여러분, 당시에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하면 유대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이단이다 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 박해를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지 말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은 그 박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한 것은 그들이 신앙이 순결하거나 그들이 율법을 존중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십자가 복음을 자신의 육체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할례를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자체를 자기들의 육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조하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거짓 형제들은 십자가 복음을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 복음을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펴보면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뭐 돈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목사가 되려는 자들이 많다. 뭐 그런 말들을 공공연히 하죠, 그죠? 야, 목사가 참 좋은 직업이야. 조금만 잘하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공연한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죠, 그죠? 근데 이러한 이 복음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시작될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이러한 자들은 계속 있어왔고 지금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주위에 어떤 이상한 목사가 있다든지 이상한 성도가 있을 때 그 성도로 인해서 시험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언제든지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포기하거나 그런 자들에게 넘어가서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자들을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의 미혹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진실은 뭔가 하면, 진리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성도의 삶을 살기 때문이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은 이게 없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러한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강요한 적극적인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13절이라고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을 한국교회가 막 양성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강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 그들을 개종자로 만드는 거예요. 유대 개종자로 만듦으로써 자신들이 율법에 굉장히 열심 있는 헌신자다, 그것을 보이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신앙적인 열심의 목표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아서 그를 통한 혜택을 누리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그들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이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숭배하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람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과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정말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씩을 기도했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 눈에 띄게 했다는 거예요. 잘 띄게. 아,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막 잘 띄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경문띠는 뭔가 하면 테필린이라는 어떤 상자예요. 그 상자 안에는 토라의 중요한 구절을 적은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조그만 상자에 넣었는데 그것을 이마에 매기도 하고요. 이 손목이나 팔에 이렇게 매기도 했어요. 왜 맺는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신앙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넓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자기 신앙을 자랑한 거죠. 또 옷술을 길게 했다는 말은 뭔가, 옷술은 뭔가 하면
나는 육신의 욕망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이 상징하는, 약속하는 그런 의미로 옷을 길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길게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는 육신의 욕망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존경해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바치지 않는 그런 11조의 품목까지도 다 11조를 내면서 자기 신앙을 막 이렇게 자랑했어요. 특히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바쳤는데, 근데 이 율법에 11조 목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은 율법에 11조를 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도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것까지도 11조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매우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제가 다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7번이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지언저, 이 말은 뭔가 하면 벼락 맞을 사람들이요,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벼락을 맞을 사람들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책망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막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을 다 지옥 가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곡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말씀을 더 왜곡하는 거예요.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처음부터 저렇게 나쁜 과격한 종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슬람교도 착하게 살자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과격한 IS 같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도 너무 좋은 복음인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는 참으로 귀한 복음인데, 여기에 다른 복음이 첨가되면요, 결국에는 과격한 원리주의자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너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1조가 아니라 정의를 지키고 궁율을 베풀고 믿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한번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교회 와서는 막 착한 척하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친절한 척하면서 밖에만 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하면 이 복음을 왜곡해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을 왜곡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왔고요, 복음을 왜곡해서 거짓 형제들과 이단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다른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고 왜곡된 복음,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뱀들이 된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질문을 하면, 이번 설날에도 제가 우리 가족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를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명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명확하게 모르니까 어렴풋이하니까 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고민을 해야 돼요. 명확하게 하면 바로 행동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모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해야 돼요.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기 전에는 내 성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운동선수를 보면 이 머리로 하는 것보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그렇게 되도록 훈련을 해요. 자기가 보고 공이 날라오네, 이걸 보기 전에, 보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발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의 이 몸에 체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죠.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왜 연습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미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제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중요한지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얼마나 잘 배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거짓 형제들에게 미혹당하면 넘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엄난한 고린도 땅에 사도 바울이 힘써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은사가 얼마나 넘쳤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곳에 거짓 형제들이 막 넘쳐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도 바울을 배격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넘어갔습니까? 은혜는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 넘어가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엄청 심하게 경고하셨잖아요. 우리가 읽을 때 섬뜩섬뜩할 정도로 이렇게 경고하셨잖아요. 이건 뭔가 하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행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가 이걸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근데 이 은혜의 감정은 오래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방 기뻤다가도 금방 슬퍼지고 금방 좋았다가도 금방 화를 내고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감정에 너무 호소하고요. 감정에 너무 매달렸어요. 은혜만 매달리니까 은혜가 뭐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쉬운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넘어진 거예요. 이때는 신약 성경 책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신약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는 넘쳤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계속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모든 배경들입니다. 서신서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서신서에 기록된 사람들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성경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범죄예요. 알고 지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제가 이번에 여기에 굉장히 지금 열정을 갖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 이걸 함으로써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알아야지 본받지요. 근데 이걸 전혀 모르니까 본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는데 뭐 사랑이 뭔지 알아야 사랑을 하지요. 지금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처갓집 가서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성훈련이 너무 귀한 거지만 정말 우리에게 생명같이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거라고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목사가 신령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신령하게 사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목사들이 다 그래요. 저도 몰랐고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내가 신령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이걸 다 아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고 다 아는데 어떻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선교사들 너무 많이 나가 있잖아요. 수만 명이 나가 있는데 이분들 지금 문제가 다 그거예요. 자기들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선교사는 어떤 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싸우는 거죠. 선교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간의 알력이래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끼리 서로 고발을 한대요. 그걸 쫓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자기가 독점하는 거죠. 그런 선교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한국 선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 왜 관심 없는가? 알아야지 관심을 갖죠. 알아야지 관심을 갖지. 성경을 모르니까.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의만 남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남는 거죠. 그래서 선교 한 20년 하고 나면 한국 들어서 온 교회 다니면서 막 간증하고 다녀요. 간증하면요 돈을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걸 전하고 나서 돈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장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상식으로 됐어요. 어떤 강사 한 명을 모시려면 너무 비싸요, 여러분. 너무 비싸요. 제가 이번에 행사를 한번 기획하고 있는데 뭐 어떤 가수를 한 명 부르려면 세상 가수는 물론 뭐 돈 줘야 되지만 이 복음송을 부르는 가수들도요. 한 번 부르면 몇백만 원을 줘야 돼요. 몇백만 원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유명한 만큼 비싸요 또.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늘 찬양하면서 그러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고 갈 때는 돈을 받아가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근데 우리는 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는 일을 냈어요.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이 목회직을 통해서 뭔가 부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이게 지금 현대 이 한국 기독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어떤 종교 형식이나 의식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이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 구원은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깨닫고 선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뭔가 하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가 확신을 갖겠다 이렇게 한다고 확신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선물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심한다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떠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난다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의가 강해져서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또 그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도 거룩한 삶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심만 할 뿐이지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은 아무리 닦고 강을 내도 질그릇이에요. 값어치가 없는 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이렇게 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함부로 버려지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질그릇 안에 귀한 것을 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질그릇 안에 엄청나게 귀한 것을 담고 있으면 이 질그릇도 동시에 귀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고귀한 것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고귀한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신앙생활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이건 의심할 것이 없어요.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이건 너무너무 소중해요. 저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적인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이고 영적인 면에 우리가 늘 힘을 써야 돼요. 그럴 때 거듭난 성도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그 이후에 수요 예배도 중요하고 주일 예배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위에 아무리 부어봤자 깨어진 독에 아무리 물 부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다 새버리잖아요. 독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말씀합니다. 1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헛되어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와 십자가의 공로를 동시에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순간 십자가의 공로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하는 순간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면 그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선교사로 몇 년 헌신했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고, 내가 성경을 몇 독 했고, 이게 나의 자랑거리라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자랑하고 있다면 나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복음에 미혹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은 속으로만 자랑해줘. 자기 속으로. 하나님께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존감,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제가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무릎 꿇고 정말 온 방안이 눈물로 가득 차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지금 다른 복음에 빠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막 하잖아요. 간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기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번 간증해서 사람들이 와 하면 막 여기저기서 섭외가 들어가지고요. 뭐 이 연예인 못지않은 이런 어떤 인기를 누리고요. 찬양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찬양이 한번 히트 치잖아요. 막 사람들이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섭외를 받아가지고 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5장 우리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이 나열되어 있죠. 그죠?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육체의 일을 자행하는 5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육체의 일을 자행하는 이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다. 성도들은 세상의 죄와 욕심과 명예와 이런 것에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죽은 자가 반응하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 성도들은 저 사람들은 세상의 죄와 욕심, 어떤 명예 같은 것에 대해서 완전히 떠나 있는 사람이구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돼야 돼요. 죄가 미혹할 때 마치 죽은 자인 것처럼 전혀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에는 오직 의로운 삶, 거기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일로부터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고 의로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듭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지 않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자꾸 거듭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옛날 가지고 있던 모든 정욕들, 욕심들, 그런 것들은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이에요. 이제는 우인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인택 속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우리가 살 수는 없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는데, 근데 이게 부담감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거듭나게 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다 포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거듭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 달라 보이죠. 세상이 다 달라 보여요. 그리고 이 거듭남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짐이나 족쇄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가장 놀라운 성도들에게 주는 특권,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듭남을 사모하시고 거듭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이 달라 보여요. 사람이 달라 보이고 생각이 달라지고요.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해가 되고요. 불쌍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거듭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특권인데, 근데 이 특권에는 책임이 따라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게 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여기 수신자인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는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괴롭게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살을 자르고 뼈를 꺾는 듯한 극심한 고통,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살짝 괴롭게 하는 거, 마음 아프게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살을 칼로 막 잘라내고요. 뼈를 칼로 막 뜯는 듯한 정말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통, 그게 바로 이 괴롭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행동이 자신의 살을 자르고 뼈를 꺾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자기가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고통을 나에게 그만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살을 자르고 뼈를 깎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이 믿음에서 떠나가면 자기 살을 잘라지고 자기 뼈가 꺾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야, 너 싫으면 당신 싫으면 딴 데 가세요. 이 사람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믿음을 버리면 그 목회자는 자기 살이 잘라지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 된다. 괴로움에 빠져야 된다. 자기 이 뼈가 꺾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회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흔적은 뭔가 하면 잘린 자국이란 뜻인데 노예의 몸에 찌는 낙인이란 뜻입니다. 당시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은 노예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노예들에게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낙인을 찍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흔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고백은 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종은 종인데 남들이 볼 수 있도록 낙인이 찍혀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죠,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님의 종이구나 하는 표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근데 그걸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당장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의 행동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로 인해 받게 된 박해와 고난의 상처가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런 어떤 박해와 고난의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 형제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한 거짓 형제들은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적당히 왜곡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지만 자신은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예수의 흔적, 자기 몸에 있는 온갖 상처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상처를 받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는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우리를 악하다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너희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데 박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다른 복음을 다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데 전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혹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받을 때 하늘의 상이 크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받게 되는 이 박해의 고난의 상처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는 바울 자신이 고난을 받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굉장히 많이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서신 곳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받은 고난들을 엄청나게 많이 기록해요. 엄청나게 많이 기록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마지막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지금 당신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 흔적을 보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이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희생을 치르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오늘부터 그것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흔적을 보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를 상고하면서 율법주의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다른 복음의 미혹으로부터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자만이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짐으로써 어떠한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